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한국과 미국의 정세를 볼 때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영향력. 한국에서 최모라는 한 여인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이 삶과 죽음을 오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는가 생각할 때에 비록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한 사람이 세상에 끼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막대한지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의 새로 선출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도 보통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정책 결정들로 말미암아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세계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민족을 구하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세대가, 한 민족이, 또 한 공동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그러한 위대한 영향력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자기 식구들만이 아니고 애굽의 백성까지도 살리신 그러한 영향력, 시대마다 사사를 들어쓰신 그 하나님, 시대마다 한 사람을 들어서 그 민족을 구하게 했던 그런 믿음의 영향력의 사람들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세대에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한 개인은 항상 부족 공동체와 민족의 한 부분으로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성경 본문은 그러한 면에서 개인주의가 편만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해하기에 가장 힘든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독립적인 존재가 다른 사람이 그 옛날에 지은 죄의 대가를 공동으로 치루어야 한다는 그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 너는 너가 아닌 나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의 일부분으로서 한 덩어리가 돼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그러한 것을 깨닫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을 때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나의 죄와 세상의 죄가 다 함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값을 치르고 사망에 이르러야 했다는 것이 받아들여져야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용서함과 구원함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이한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다시 정의해주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죄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온전하고 완전한 인간 아담을 지었는데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의 대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러하듯이 그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 사람, 온전하고 완전한 한 사람이 제물되어서 그 죄값을 치루었을 때에 모든 인류에게 용서와 구원함이 이르게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신학적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 이 말씀은 한 사람 첫째 아담의 안목의 죄와 육신의 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한 사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이전 아담의 영향력 아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새로운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살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대답은 간단할 것입니다. 아담에 속한 사람은 오늘도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나 하나만은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 하나쯤이야 하여서 그 민족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을 함락한 후에 그 전리품들 중에서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아간은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착취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진노시킴으로 쉽게 이길 수 있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 패배하여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 불순종이 내가 속한 공동체 모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 즉 예수님의 제자는 그 반면에 나 하나만은 하면서 세상이 아무리 불순종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나 하나만은 믿음과 순종으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아담과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하고 다른 점은 순종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그가 속한 공동체를, 나라를, 세상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살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공동체 안에서 나 하나만이라도 한 영혼을 살리는 영향력을 발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상을 보이며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의 집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아버지가 되어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저주와 심판을 받을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두 아들과 온 집안이 멸망당하는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자식들을 구하고 그 집안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해서 그 가문이 멸종을 당하게 됐다는 그러한 사실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다른 한 영혼과 그 집안까지도 구원받게 한 영향력에 본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 빌립보 감옥 공동체에서 구원의 영향력을 끼친 그 사건입니다. 그 감옥의 간수가 외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든.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한 사람과 그 집안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죄로 인하여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삶으로 영향을 끼치는가 먼저 깨달아야 하고, 그 깨달음이 있으면서도 죽어가는 악인에게 그 깨달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때에는 악인은 자신의 죄로 죽을지언정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그 책임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믿음의 영향력으로 악인까지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결단과 실천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악인까지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라는 요청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의 영향력은 그 믿음이 삶에 실천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실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식당에서, 화장실에서, 사무실에서, 선교지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들음으로 믿음 있게 하시고 믿음대로 실천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길을 쫓아가더라도 나 하나만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나 하나가 아니라 나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상과 연합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것을 solid mass라고 합니다. 아주 단단히 뭉쳐진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지만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단단히 뭉쳐진 하나의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면 모든 공동체가 아프고 내가 성공하면 모든 공동체가 성공하는 것이고 내가 실패하면 모든 공동체가 실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한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정세가 불안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교회가 정체와 침체의 늪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교회 따로 정치 따로 나라 따로, 우리 교회는 거룩하고 신성하고 나라는 썩어가고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한 부분이 된 교회가 교회의 영향력을 발휘할 때에 그 민족이 살 수 있고 그 민족은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 미국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희 연회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인연합감리교회가 27개였습니다. 오늘 한인연합감리교회가 20개밖에는 안 됩니다. 7교회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사람이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죄인이고 하나 되었다는 그 개념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죽어지지 못한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미랄 되어서 죽으셨기에 온 인류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영향력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프랑스의 한 귀족이 영국으로 여행하던 중에 너무나 목이 말라서 한 상점에 들어가서 시원한 맥주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상점에는 맥주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점을 찾아가서 시원한 맥주를 찾았는데 그 가게 역시 맥주를 팔지 않았답니다. 몇몇 가게를 그렇게 다녀봤지만 모두 허탕을 치고 결국 그 귀족은 한 농가에 들어가서 우유를 한 잔 얻어 마시고 목을 축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마을에는 가게마다 맥주를 팔지 않습니까? 하고 묻자 농부는 뜻밖의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00여 년 전에 요한 웨슬레가 우리 마을에 와서 한 주일 동안 부흥회를 한 뒤로 지금까지 우리 마을에는 술이 없어졌습니다. 웨슬레가 부흥회를 할 때에 마을의 주점에는 매일매일 이런 광고문이 붙어갔습니다. 폐업, 주인이 어젯밤 회심했음. 술을 팔던 주인들이 혹시 리코스터 하는 분 있으면 이건 개인적인 기사와 상관없습니다. 주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그 마을 전체가 거룩한 마을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민족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나 하나만은 세상이 믿음의 삶에 등을 돌릴지라도 세상이 나만의 생각으로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지라도 나 하나만은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의 역할을 하겠다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교회와 그 세상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한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존 웨슬레의 후예들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를 살리는 그 한 사람이 오늘 내가 되겠노라 그 결단과 실천이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